성경을 읽어본 분들이라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분배받는 장면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일까요? 아니면 후대에 만들어진 종교적 서사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고학적 증거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기원전 13세기에서 11세기 사이 가나안 지역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프라임 산지와 유다 산지 같은 고지대에 소규모 촌락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전까지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던 지역에 말입니다. 이런 고고학적 발견은 분명히 성경의 기록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기 청동기 시대 마렵에서 초기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유목 생활을 하던 집단들이 정착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정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느냐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의 지휘 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뀐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고고학적 증거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실제로는 점진적인 이주와 사회-경제적 변화를 통해 천천히 정착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상세한 땅 분배 기록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12지파가 각각 어떤 땅을 받았는지, 경계선이 어디인지까지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들이 발견됩니다. 어떤 지파는 분배된 영토가 불분명하거나 후대의 다른 지파에 흡수된 정황도 보입니다. 또한 실제 역사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12지파 분배도는 이런 현실과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학자들은 여호수아서의 땅 분배 기록이 실제 분배 당시의 기록이라기보다는 후대에 편집된 문서로 봅니다. 아마도 왕정시대나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각 지파의 정체성과 영토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역사, 신학적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세겜 언약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백성이 세겜에 모여서 율법을 재확인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서약하며 증거로 큰 돌을 세우는 장면 말이죠. 세겜 언약 장면은 고대 근동의 봉신 조약 형식과 문학 구조적으로 유사한 면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고고학적 증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후대의 종교 공동체가 자신들의 전통과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신학적 장면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역사보다는 신앙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라는 거죠. 그럼 결국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는 완전히 허구인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는 큰 틀은 고고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거든요. 다만 그 과정이 성경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극적이고 완전한 정복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수백 년에 걸친 점진적인 이주와 정착, 그리고 기존 가나안 민족들과의 혼재 속에서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이런 복잡한 역사 과정을 단순화하고 신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땅 분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기록을 문자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신앙적 메시지와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후대에 어떤 의미로 전해졌는지 말이죠. 결국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는 순수한 역사도 완전한 허구도 아닙니다. 실제 역사적 바탕 위에 신학적 해석과 공동체의 기억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복합적인 성격의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